예레미야 2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놓은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의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일구어지고 되살아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때로는 굉장히 고독한 선지자였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비록 때로는 그 옆에서 하나님 편에 사용되어지는 자들로 하여금 돕는 손길이 있기도 하였습니다마는 끊임없이 예레미야는 이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때로는 반대되어지고 전혀 다른 이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말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과의 어떤 이 경쟁,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게 되어지는 대다수 대중들의 미움을 견디어내야 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셨다. 근데 3절에 보니까 그 순식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었다. 자, 여호야김의 시대부터 이 시드기야의 시대까지 사실은 연수로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으나 여러분, 이 시절에 유다의 말미에 정말 이 많은 정말 풍전등화 같은 일들이 많이 펼쳐졌지요. 이 요시아의 전사 이후에 여호야김이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때론 애굽의 눈치를 보며 때론 바벨론의 눈치를 보며 이번에는 이쪽에게 미움당하고 이번엔 저쪽에게 미움당하면서 항상 그렇게 정치적으로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의 위세 앞에 두려움을 겪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어서 세워진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던 사람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마지막 왕이 되는 것이죠. 여호야김의 시대에는 이번엔 바벨론에 붙을까, 이번엔 애굽에 붙을까 줄타기를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드기야 시대에는 이 함께 같은 처지에 있는 주변 나라들, 그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싶지 않은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모든 나라들과 이 정치적인 연맹 두로와 시돈도 포함해서요, 뭘 결사해서라도 이 바벨론에게 맞서고 항거하고 혹은 자신의 왕권과 나라를 뺏기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이 유다의 마지막의 모습이죠. 바로 예레미야는 이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다 무엇이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맡겨두신, 전하라고 해주신 그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래요?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멸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뭔가 마음적으로 부대낌이 일어나고 이건 무슨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아니다, 우리의 성읍인, 복된 성읍인 예루살렘의 영광을 신뢰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이 이 예레미야 26장부터 29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주제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 2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죠. 아마 이 시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시절에 성전 제사의 시스템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좀 구체적으로 오늘날 식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의 백성이다,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나 니들 편 아니야, 너희들 바벨론 섬겨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 나 기독교인들 편 안 들어줄 거야, 기독교인들 벌 받아야 돼, 기독교인들 종살이 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이 거부 반응과 저항심이 생기시죠? 아마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저항감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서는 아니 그럴 리가 있냐,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성읍과 이 성전을 어떻게 이어오게 하셨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시드기야 시대이잖아요. 시드기야 시대는 무엇입니까? 이미 바벨론한테 한 방 얻어맞은 이후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는 그렇게 큰 배짱거리면서 이렇게 줄타기 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한 방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호야긴은 끌려갔습니다. 그 이후입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예레미야의 음성을 통해 전달되는 음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했을 텐데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불패는 어떠한 긍정 회로를 돌립니까? 주가 지금은 잠시 이 고통 당하게 하셨으나 곧 이 고통은 물러갈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어려운 상황은 다 종결될 거다. 왜? 우리는 이 축복의 성읍 예루살렘의 사람들이니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그들의 자의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책망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들 곁에 서 있는 이 신앙 지도자들, 서로 소위 제사장,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안타까운, 정말 성령이 근심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생명으로 받아들이며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27장은 한 가지의 주제를 던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까지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유다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을 깨뜨리실 리가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자신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려고 했고 받아들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하지 않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니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종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오는 이 냉혹한 이 점령과 통치를 하나님의 징벌로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메시지 하나인 동시에,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예루살렘과 바벨론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하는 겁니까? 지금 유다와 정치적인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그 주변 나라들, 그들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에도 하나님이시며 바벨론 위에도 하나님이신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에도 하나님인 것이며, 하나님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시돈과 두로 백성들에게도 그들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라고 하는 분은 어떤 이에게도 인과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주권적으로 역사를 펼쳐나가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는 길, 그것은 이 바벨론과의 주도권 싸움을 어떻게 유리하게 가져가는가가 결코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순간조차도 이미 한번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한 이후인 시드기야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지금 이 예레미야와 그의 라이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불러일으키는 이 신앙적인 두 가지 영향력은 바로 선택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을 선택할 것이냐,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근데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죽는 길은 느부갓네살에 불순종하는 길이 죽는 길이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니, 저 이방 민족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저들을 물리쳐야지 왜 그들 힘한테 굴복하라고 그러세요? 그들이 죽이면 죽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하겠다.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죽는 길이 바벨론 왕이 죽인다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종살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메시지가 예레미야 때 시대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불패 신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한 방 맞은 것 같지만 우리 금방 역전할 거야, 카운터를 보낼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이 포로기간 얼마나 되겠어? 우리 금방 되찾아올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포로기간에 기한이 있다. 분명히 기한이 있다. 그런데 지금 곧은 아니다. 너희가 원하는 그만큼 이내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참 충격적인 표현을 쓰세요. 무슨 표현을 쓰냐면 너희가 뭐래요? 멍에를 매래. 마치 예레미야가 지금 상징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멍에를 메고 걸어 다니게 하고, 멍에는 뭐한테 씌우는 겁니까? 짐승한테 씌우는 겁니다. 주인이 일을 부리려고 씌우는 게 멍에예요. 농사 지을 때 땅을 갈게 하든지 짐을 나르게 하든지 주인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씌우는 게 멍에입니다. 멍에가 씌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의 종된 가축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꾸 멍에 퍼포먼스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뭐 중국에 끌려다니는 멍에를 매세요. 아니면 미국에 끌려다니는 멍에를 매세요.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퍼포먼스를 예레미야가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겁니다. 실제로 너희가 그 멍에를 매야 한다. 참, 여러분, 예레미야의 입장이 얼마나 곤란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수만 가지 말씀을 순종할 수 있지만 이런 역할을 하나님 꼭 저에게 맡기셔야 합니까? 아마 이런 어려움도 분명히 찾아왔을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쓰여진 멍에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멍에인데 그 멍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말씀을 자신의 동족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멍에가 바로 그에게 쓰여져 있었던 멍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두로와 시돈과 모압과 그 주변 나라들까지 이 다 통치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멍에를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멍에가 어떤 멍에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멍에입니다. 바벨론의 멍에. 바벨론에 종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멍에라고 하는 성경에 등장해 본 적도 없었던 충격적인 선언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유다가 지금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그 악역을 자처하듯이 멍에를 메야 될 텐데, 그런데 그 유다뿐만이 아니고 유다와 함께 동맹하려고 했던 그 국제 연합 전체들도 그들도 다 멍에를 메라. 여러분, 이 5절 6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자, 내가 땅과 사람과 짐승을 주었다. 이 예레미야에서 여러분 거의 이것은 3요소처럼 등장합니다. 땅, 사람, 짐승.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땅, 그 위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사람들이 사용한 동물들, 이걸 주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전부를 다 준다는 겁니다. 또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위에 통치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종교 생활에서만 주인 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땅과 여러분의 사람과 여러분의 짐승들 위에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땅과 사람과 짐승들 위에 있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는 그들 위해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나의 강한 주권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종으로 이 순간에 삼으신 이는 뜻밖에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다. 6절에 그 이방 침략 군주를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다, 나의 이 쓰임새로 쓰임 받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표현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땅과 사람과 동물을 그에게 주셨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이거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을 섬길지를 결정하든지 그러지 않을 일을 결정해야 될 일이 찾아온다. 분명히 끝은 있을 것이지만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선을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까지도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치시겠다. 이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느부갓네살에게 순종하지 않는 일을 그를 간주하겠다. 마치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시고 바벨론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느껴질 만한 야속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호하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살이 하게 됐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종살이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아니야, 우리 방법대로 언젠가는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긍정회로가 다 꺾여질 때까지는 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두시지
않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무엇을 받아들이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지라고 하는 단순히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런 도전 정신, 긍정애로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이 시절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불굴의 정신으로 잘 해보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런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주 앞에서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며 하나님의 종 되어지는 마땅한 삶을 우리 가운데서 펼쳐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들릴 때에 저희들이 어떤 일 가운데서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